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요소인 적극적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충부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주님은 역시 3년 반 동안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12사도를 세울 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을, 또 승천하실 때는 500명 이상이,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제 가서 제자를 삼다는 뜻은 먼저 너희가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를 또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무엇인가? 사실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한마디로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요약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성령의 사람, 제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일단 주님의 제자 120명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 10일 동안 작정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성령의 충만하여. 우리 뒤에 보면 또 이 특별히 또 2장을 넘어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강력하게 복음 사역을 할 때 그의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특징이었다. 뭐 그들이 좋은 사람이었다, 착한 일을 말했다, 말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또 일곱 집사가 세워질 때 일곱 집사들의 특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 뜻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전도에 능력이 있었던 빌립 집사 역시 순간순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8장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난 후에 그를 이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사도행전 9절 다 같이 읽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톤이 이렇잖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경을 읽어봤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또박또박.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어떻게 읽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읽어야지 그 분위기가 난다고.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잘하십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배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장의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공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직장을 나갈 때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출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제자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될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 손을 보면요, 손바닥이 이렇게 있고요, 손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과 손등이 안팎으로 있는 것처럼 성령도 양면성이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 있고요, 또 외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안팎으로 충만함을 체험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은 바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결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오셔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의미할 때 어떤 성령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생수란다. 생수. 여러분들이 생수,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 안으로 계속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물을 계속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로 충만해져 갖고 이게 누가 정말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물이 쭉 나오는 것처럼 충만한 차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생수처럼 마셔야 된다. 성경에 생수, 물로 성령을 비유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읽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생수, 샘물, 이런 뜻이 성령, 바로 우리가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여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내적인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 공기란, 호흡, 숨이란, 숨을 쉰다는 호흡이란 그런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죠. 부활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들은 한 방에 모였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웠고 로마 군인을 두려웠고 우리도 혹시 잡혀서 저렇게 죽을지도 몰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벼랑간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아니 얼른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벼랑간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다 이렇게 후 이렇게 불러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건 뭡니까? 그분이 공기라는 겁니다. 그분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숨을 후 내쉬고 숨을 쉬는 것처럼 바로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공기처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을 공기처럼 산소처럼 우리 안에 호흡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마시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마셔야 돼요. 생수를 계속 받아들이고 공기를 계속 우리 안으로 숨을 쉬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채워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쁜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려놓고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진다. 두 번째로 성령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복, 제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24장 49절 읽어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입혀진다는 것은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제 옷을 우리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입혀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을 능력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루마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 요즘에 말하면 제복이죠. 제복. 어떤 경찰이 교통경찰이 그냥 근무가 끝나고 집에서 입는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차가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사를 세워갖고 당신 법규를 범했다. 딱지를 떼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운전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주 그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복을 입은 사람들의 그 경찰을 믿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내가 뭐 경찰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 혹시 몰라도 설사 보여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공통경찰이 제복을 딱 입고 딱 서 있으면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손을 딱 들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항상 이 제복이란 것은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어떤 권세, 권위를 제복을 입은 경찰에게 준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복으로 입어야 된다. 왜?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이 땅에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영적인 제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능력의 제복으로 입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제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이 임할 때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기에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아까는 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슉 하는 능력 같은 그런 소리, 또 불의 셔처럼. 그래서 성령은 다른 발음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능력의 제복을 입어야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의 영으로 붙잡히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같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하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예요. 한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나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제복을 입혀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은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서 생수로 채워지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영적인 제복으로 사모하고, 바람처럼 또 불처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을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실 부어진 겁니다.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러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 믿으면 지금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는 게, 이미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부어진 것,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는 자만이 갖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이 이미 우리한테 부어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만 믿으면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부어졌다. 뒤에 보면 이 성령을 체험하는 길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여 날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구원의 영인 성령이 체험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부르면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야 할 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뒤에 보니까 13절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따라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미 오늘 단어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라는 뜻이 뭐예요? 물에 원래 잠겨졌다는 뜻입니다. 물에 이렇게, 물이 여기 있는데 물에 이렇게 잠겨질 때 침례, 물에 잠겨짐이 침례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공기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물속에 이렇게 잠겨져도요, 입을 열지 않으면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물속에 잠겨져도 우리가 입을 확 열면, 숨을 이렇게 쉬면
물이 확 들어와서 우리 물속에 잠겨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이제 이 성령을 체험하려면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여는 길이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할 때 이 입이 열리니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유입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되게 중요하죠.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미 부어져도요, 입을 열지 않으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입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입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입을 여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지 몰라도요, 그냥 저처럼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이런 기도 주여만 10번, 1분, 5분, 3분만 불러도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입을 활짝 여셔서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까 물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입을 열면 물이 유입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활짝 열고 내가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만약에 어려운 거라면, 아주 특별한 거라면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먹는 거 음식도요, 뭐 맛있고 맛이 없고 그 차이가 있지만 음식 먹는 거 쉬워요. 그냥 입에 넣으면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여시면 여러분은 삽니다.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딱 입을 딱 닫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까닥까닥. 여러분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입을 여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입을 활짝 열면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원래 원어에 보면 영이란 단어는 대문자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S자가 대문자로 쓰여 있으면요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요, 소문자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만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모든 반응을 영으로 해야 돼. 거듭난 영으로 반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재충만과 지속적인 충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다. 그 영이 신앙생활의 관건이고 핵심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고 만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이제 구속받은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거듭난 영을 따라 삽시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제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한 영이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원두 커피 같은 거 좋아하죠. 이렇게 나는 원두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커피가 쫙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물과 원두 커피 가루하고 이렇게 섞여갖고 커피라고만 말해도 안 되죠. 왜? 사실 커피는 커피고 물은 물, 물과 커피가 섞였습니다. 커피 물이죠, 커피. 우리가 뭐 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차가 있지만 거기다 뜨거운 물을 보면 차가 되는데 그 차는 물과 차가 이렇게 섞여갖고 분리하기가 어렵고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섞여 있습니다. 나누기가 어려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시작.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아멘. 아멘까지 붙여야 돼요. 시작.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아멘.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종종 환경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자꾸만 여러분들이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요.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자꾸만 염려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승리하는 능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바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함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기 보면 속사면 속사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내 생각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을 따라 모든 몸들이 따라가죠. 그러나 이제 생각이 내가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영이 내 속사람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생각을 따라 모든 것이 내 육신과 모든 것이 종속적으로 따라왔지만 이제는 내 영이 내 주인이고 내 자신이고 생각은 종속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 내 영이 내 자신이구나. 나는 내 속사람을 따라 내 영을 따라 살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이기고 다스리고 몸을 지배하는 이끌어가는 놀라운 승리가 함께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스려 이기는 힘은 딱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두 가지 안에 우리 안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 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감사히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은혜라는 단어. 또 하나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으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고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은혜와 의가 되게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으면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은혜의 넘침이 있고 의에 대한 넘침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은혜와 의를 넘치게. 근데 그 은혜와 의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의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체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심령에.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의 축복이 그런데는 그 은혜와 의가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은혜의 넘침이 있고 의의 넘침이 있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죄도 그때 이길 수 있고요.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과정과 축복도 바로 그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가게. 이렇게 영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성령의 말씀하심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성령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죠. 그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니까 여러분 일들이 하나씩
열려져서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2절 읽으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은혜와 의를 만질 때마다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살 때 바로 여러분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신앙의 결론을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4절처럼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영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이라고 말씀했냐면요,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연합됐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성령만도 아니고 우리의 영만도 아니고 그 영, 섞인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뭐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5절 다시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때문에 생각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생각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근데 영의 일을 생각을 자꾸만 처음에는 영의 일 생각이 안 나죠. 자꾸만 돈 생각 나고 나쁜 생각 나고 뭐 사업 생각 이런 생각만 나요.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영의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영의 일을 생각할 단계 어느 순간에 올라오게 돼요. 피아노 칠 때요. 저도 피아노를 못 치지만 피아노 치는 사람들 처음에 배울 때 보면 다 악보를 보고 배웁니다. 악보를 보고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손가락 치고 그러니까 하나예요. 이것은 행입니다. 행위. 힘들고 노트를 보고 해요. 노트. 악보를 보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꾸만 한 달 연습하고 2달 연습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지. 습관이 되면 움직이기 자동적으로 돼요. 그다음에 조그만 실력이 늘면요. 노래만 딱 들어도 우리 반주자들 봐요. 노래만 딱 들어도 저절로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내가 이거 도 쳐야지 미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음악만 딱 들으면 자동으로 손가락이 올라가요. 이건 뭐 자동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영의 일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딱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올라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영의 일이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6절에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는 뜻은요 생각을 영에 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영의 일만 생각을 했지 나중에는 생각 자체가 어디 있어요? 영에 두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갖고 그럴 때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 인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아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고 그쪽으로 사업하고 길을 하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축복의 길이고 성령의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합니다. 믿으실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성령의 사람이다. 교회를 다녀도 혹시 말씀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은 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체
최고의 핵심 엑기스는 성령이셔요.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한지 우리 안에 영에 인도를 받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인도를 받기 위해선 영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주일 설교도요, 집에 가서 한 번쯤 더 듣고,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일주일에 3번, 4번만 들면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돼갈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생각이 자꾸만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영 안에 딱 두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의 느낌이 저절로 느껴져요.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그 길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육신을 따라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